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삶을 살고자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김종현 목사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아는 자가 비상하리라. 우리가 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른 이 새벽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제품으로 예수님처럼 카피되어져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감히 형제라고 부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그 한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정말 부끄럽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쪽팔린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근엄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등짝이 찢어지도록 맞고 걸레짝이 되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찔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도 오늘 다 죽었어. 그러고 아마 그런 고통 속에서 내려와가지고 너 오늘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짓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얼굴을 부싯돌로 팍팍 긁어서 굳은 살을 만들어 가지고 즉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짓는데 그 부끄러운데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사용해서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자기 얼굴을 부싯돌로 긁어가지고 철판같이 두껍게 굳은 살로 만들어서 나를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얼굴빛 표정 하나 니들 느낄 수 없도록 내가 이렇게 굳은 얼굴로 와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비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가진 자존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기타 등등 모든 것들, 우리말로 말하면 오장육부를 다 뽑아가지고 냉장고에다 하늘에 놓고 그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원주민, 저 아마존의 어떤 원주민이라도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란 히브리 말로 루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도 다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저 하늘, 파라다이스, 극락, 기타 등등 자기네들이 지은 이름에 따라서 저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 것을 다들 소망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루라는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이란 말입니다. 그 루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루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 건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 이터널 라이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어떻게 영원으로 가게 되는지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 중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도 영원할 것을 믿고 천국, 파라다이스, 극락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영혼의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사후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겠다라고 종교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햇소리들이 나오고, 또 WCC 같은 종교 단체, 연합단체들도 나오는 건데, 저나 고병일 목사님은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WCC, 그것이 지금 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속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세상이 혼잡해지고 섞여지고 정말 혼합 종교가 들어오는 말세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이 11절 말씀만 봐도 사람이 다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혼을 누리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못하게 하셨다라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분명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지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TV 방송을 보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TV를 딱 트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합니다. 땅땅땅 목탁을 두드리며 설법을 해요. 목사인 제가 그 스님의 설법을 듣는 적이 전혀 없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이분들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스님의 그 설법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 그날 너무 많이 감동받았어요. 스님한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의 철학 사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서 절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스님의 철학 수준은 목회자들보다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절에 가십시오.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하면 교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님이 목탁을 탁탁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리지널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마인드로 가야 우리가 해탈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땅땅땅 목탁 두들기면서 막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제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리지널 마인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오리지널 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라고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찻잔을 탁 이렇게 들더니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제자가 뭐라 그래요? 컵이죠.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 컵을 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이 만들어지기 전 그 이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리지널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야. 우리가 오리지널 마인드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든 그 모습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탈을 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야라고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의 그 다음의 가르침을 아주 기대하면서 저분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 스님은 계속 목탁을 계속 두들기면서 연불만 외우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리지널 마인드 그 만들어지기 그 이전 창조의 그 이전으로 갈 수 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스님도 역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오리지널 마인드 그 길을 갔어. 자기가 해탈하고 영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지네들 말대로 극락가고 싶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스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가운데 거기까지 영혼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을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빙빙빙빙 돌지만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영혼의 세상 영혼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 성령으로 거듭 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말고요. 아담이 처음 태어난 걸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이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으로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본어겐 하려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본어겐이라고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그냥 이렇게 벽을 뚫고 문을 뚫고 싹 들어오셨어요. 놀라 자빠지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예수니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 증거를 못자국 난 손과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향하사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다시 한번 아담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영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구원의 담보를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으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구원의 다운 디파짓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약금을 걸어 주신 거야. 너는 반드시 내 아들이 될 거라고 구원의 디파짓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떼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비상하는 주사랑교회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남자와 여자 그 젠더 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식하라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지. 천국 가면 거기는 결혼하고 시집가는 게 없습니다. 영은 젠더가 없어요. 영어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 아니에요. 여자도 아닙니다. 영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 여성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내게서부터 나온 내 자식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일체가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되고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가 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부부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고 22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정확히 갈비뼈라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뼈 하나를 꺼내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을 만드셔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삼위일체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셨지만 다시 하나가 되고 정말 나중에 큰 왕이 되시니 천하의 왕이 되시니 홀로 하나님이시여 이름도 홀로 하나라고 우리가 스가랴서 지난번에 4장 2절의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부부 일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 분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내려가서 십자가 좀 질래? 그러니까 나 싫어 못해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 지는 걸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미시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순종해 줘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가 줘야지. 이 세 분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세 분은 결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배격하고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네가 하와이 가라 그런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일체가 된 것처럼 똑같이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싸우고 싶고 내가 정말 다투고 싶어도 참아주는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를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정과 교회가 주님과 함께 비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3장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우리가 되고 하나 되는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또 다른 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일날 설교 말씀하니까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성부, 성자가 있는데 이 성자 안에 우리를 다 묶어서 같이 삼위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 얼티메이트 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 되는 형상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 되고 그 가정들이 여기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8장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어찌 그리 생각해 주시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찐 아들들이기 때문에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영부치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일치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자신을 죽이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다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니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영체를 얻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을 주시고 거듭 태어남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하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남의 삶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셨사오니 그 예수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 우리의 근본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이며 형제이며 우리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가득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박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리 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살아계심이 주의 역사심이 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거듭남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아버지 이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선포하며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요 예수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소망을 위하여 꿈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비상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 교회가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찬양과 경배가 늘 하나님 머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며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 같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이 교회 온 성도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며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항상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비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